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하면 참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 좋은 분입니다. 뭐 하나님은 뭐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뭘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기도할 때 보면 첫 일성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전형적으로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존귀하시고 뭐 하여튼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씁니다. 물론 이 정의가 틀리진 않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하나님을 이해하면 나하고 별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듣다 보면요, 우리와는 질적으로 너무 다른 무슨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인데 나같이 죄 많고 연약한 인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계신 분으로만 소개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치 인간처럼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을 쉽게는 뭐 인격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렵게는 우리 신학에서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에게도 눈 있고 손 있고 귀 있고 발 있고 얼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내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참 잘 드러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까? 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이해인데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귀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나 듣습니까? 아무 말이나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입술이 어떻게 될 때, 거짓되지 않고 진실할 때,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이나 특히 속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진짜 하나님께 귀가 있다면 다 듣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잖아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절대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눈이죠. 눈.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모든 사람과 만물을 살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겉모습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감추어진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진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3절 말씀이 설명합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마음속 깊은 생각들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우리가 뭘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계획은 버리시고 선한 마음을 품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자, 이번에는 하나님 뭐가 있다고 합니까? 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오른손이 있단 말은 왼손도 있단 말이죠. 오른손, 왼손 다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하다, 능력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과 편팔로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을 품으셨고 안으셨다라고 했고, 또 그들의 그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보면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이 모든 것들을 쭉 보고 있으면 전부 다 신기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눈 뜨고 지켜보시고 귀로 듣고 계시고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환난 중에 건지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하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여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주님의 얼굴, 주님의 형상, 이게 뭐 몸이겠죠. 이게 다 나옵니다. 근데 참 이게 오늘 찬송을 이걸 골랐는데 이것 때문에 성도님들,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언제 본다고 합니까? 언제 본다고 합니까? 의로운 중에 그리고 깰 때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봤다가는 구약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날로 큰일 나는데요. 뭐 죽겠죠. 네. 그러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은 언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눈을 감았다가,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가 천국에서 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못 보면 큰일 납니다. 눈 감았다 떴는데 주님의 얼굴이 아니라 딴 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날에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을 기대하면서, 즉 천국에 대한 소망 품고 지금부터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진짜 눈 감았다, 이 세상에 대해 눈 감았다 딱 떴을 때 주님의 얼굴을 꼭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